얼마 전에 기독 신우의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60대 중반의 나이로 각 교회 장로, 안수집사, 서리집사들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토론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살 것인가, 그게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각자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지내고 또 손자 손녀 잘 키우고 또 여행도 마음껏 다니자,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인생을 즐기다 죽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기독 신우회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신앙적인 좀 삶을 살아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좀 더 예배 힘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배우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힘쓰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아니하더라고요. 장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보람된 삶을 살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 안 나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려면 그 자리가 분위기가 영 깨질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죄인이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신분이 바꾸어진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분이 변화되니까 그 사람 삶이 변화되더라고 말씀이에요. 깡패가 변해갖고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세리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를 돈을 많이 모았던 마태 같은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 말씀. 지극히 교만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겸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그 사람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추구했어요.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죽음 저편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더라. 그 말.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와 쾌락만 추구하던 삶이 바꿔진다고 말해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본질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60만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60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육신을 겉사람이라 하고요,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본질적인 자아는 육신이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60만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내 안에 거하는 영혼을 위해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전도의 이 영적인 삶에 힘쓰게 됩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를 추구하는 삶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꿔지게 돼 있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물질을 이 땅에다만 쌓아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에다 물질을 쌓아라? 하늘나라에 쌓아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부지런히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힘써서 그 물질을 땅에만 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으로 바꿔지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얼굴 나타내고 내 영광 추구하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꾸어지더라 그 말씀.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가치관과 삶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 우리 옆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 신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도 삶도 바꿔져야 된다고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믿습니까? 자,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뭘 찾으라?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찾으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까지는 뭔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까지는 땅의 것만 추구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향락과 쾌락만 육신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아멘. 변화된 삶을 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보의 금주의 암송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뜻이 영어 성경에 보면 뜻이 더 명확합니다. 그 영어 성경 보세요. So we fix our eyes. 우리 눈을, 픽스가 뭐예요? 고정시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심령의 눈을 딱 고정시키는데 not on what is seen,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과 쾌락과 향락에 눈을 돌리지 말고 but on what is unseen. A 잘못됐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육안으로 안 보여 지금. 아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다가 우리의 심령을 고정시키라, 그 말씀이에요. 어디에다가? 예수님 계시는 하늘나라에다가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 말씀. 아멘.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아직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것만 찾냐고. 어디 가면 쾌락과 향락을 느낄까, 어디 가면은 내 이름 좀 나타내고 권력을 좀 얻을까, 어디 가면 돈, 요것만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옷 입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아파트 살고.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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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왜냐? What is seen is temporary.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뭐라? 일시적이라고 말이에요. 일시적.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젊음과 쾌락과 향락은 언젠가는 내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젊음도 떠나고 권세도 떠나고 돈도 떠나고 다 떠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What is unseen is eternal.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 영원하다. 아멘. 언젠가는 사라질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영원 불변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표가 바꿔져야 돼요. 아멘. 불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험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실컷 즐기다 죽자.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다 죽자 그래. 그게 불신자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예수는 믿었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가치관이
죽기 전에 실컷 즐기다가 죽자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사람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아멘? 공부 잘하는 학생 보면은요, 목표가 뚜렷하고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목표가 뚜렷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목표가 흐리멍텅하면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눈동자가 틀려. 썩은 동태눈과 같이 우여. 여러분, 목표가 뚜렷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목표가 뚜렷해요? 예? 아침들 안 잡수셨나? 지금 뭘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뭘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냐고,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옆에 보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고. 아멘?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로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이게 신구약 성경 결론이에요. 옆 사람 소름자.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한 영적 신부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힘써야 되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멸관을 받아 쓰는데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아멘. 믿음의 조상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본향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했다고. 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랑스럽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왜?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하늘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늘나라의 큰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옆에 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됩시다. 아멘.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가문과 혈통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또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걸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못 갔다 배설물.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뭐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표대가 됐어요.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무수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컷 인생 엔조이하다가 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오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 손을 꽉. 우리는 사명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받았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에 올라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건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직도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천국에 아직 오지 말래요. 좀 이따 오래요. 뭐 하다가? 사명 감당하러 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병들어 누워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건강 주신 거고, 또 선교하고 구제하고 죄를 나라 힘쓰면 또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또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재산이 많다고 절대로 자랑을 안 되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사명 감당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물질을 써서 그 물질을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재물은 이 땅에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재물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좀 세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는 이 땅의 부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부자를 인정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부자가 됩시다. 자, 어떤 사람은 또 공부를 잘한다고 또 자랑해요. 공부 잘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새가족부에 들어가서 또 새가족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건강하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물이 잘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인물 잘났다고 또 뽐내고 다녀 자랑하고. 인물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 인물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인물 못난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전도면 아무리 효과가 더 있겠죠. 또 목소리가 아름다워요. 목소리 아름다워서 어떤 사람 자랑만 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뭘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마귀종 되었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 망하는 자들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도 주시고 그랬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사명 잘 감당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까지는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삶이 바꿔져야 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어요?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나만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네 자신을 희생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사고도 그래도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 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불평, 탄식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늘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돼. 아멘.
왜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내게 일하는 좋은 일 나쁜 일 다 합력해서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을 바라볼 때 사람은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장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남을 바라볼 때 남의 허물만 봐요. 약점만 바라봅니다. 어두운 점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바라볼 때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칭찬할 점을 바라보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긍정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바뀝니다. 누구에 바뀝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시고,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